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제각기 길을 걸어갑니다. 어렴풋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 길을 재촉합니다. 때로는 험하고 위험한 길, 때로는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철쭉길을 따라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아르바이트 직장으로 향했던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갔던 길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었던 이 모든 길들은 그 나름대로 절박하고도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아마도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허탈하게 되돌아온 그런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연상되는 고뇌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들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아픔이 있었고 설레움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부끄러움도 깃들어 있었고 우리는 또한 이 길을 걸은 연고로 인해서 오늘날 그만큼 더 성숙하고 그만큼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제각기 걸었던 인생의 길에는 향수가 젖어 있고 추억이 있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회상의 소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힘껏 재촉하고 열심을 다해 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내가 걷던 길이 무의미하게 데드엔드로 변해버리는 상황에 접어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정말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걸어가야 할 길이 떠오르고 또한 내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고 또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마음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내가 열정을 담아서 걸어가야 할 재촉하고 싶은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이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 지도를 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갈 곳 종착역을 찍으면 그것으로 잘 안내해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 지도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아무리 세미하게 여러 길들을 다 나열하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녕 가야 할 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현 상황과 위치를 물어보게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언제 도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종착역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인간 존재의 현 주소를 묻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정녕 살아가고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종국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길쌈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인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정말 기울여서 내가 재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목적지를 이 지도를 펴놓고 나는 알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정녕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왜냐고 하면 하나를 알고 다른 거 하나를 모르면 갈 수가 없고요. 또 다른 하나를 알고 다른 걸 몰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아무리 좋은 지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준비한 모든 인생의 플랜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대강 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놈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정녕 갈 것인가? 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생의 여론은 방황일 수밖에 없고 혼동일 수밖에 없고 숨가쁜 하루하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로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적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이 장막을 접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오늘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 안에 또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통과 근심 그리고 이 세상의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물 속에 사로잡혀서 항상 염려하면서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같이 결국 우리들의 현 주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곧 저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실 날, 가혹한 그 현실, 예수님의 죽음과 베드로마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던, 그리고 주를 결코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한 그 두려움과 아픔의 현실 앞에 어쩌면 당당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힘없이 발버둥 치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인생의 여정을 다한 후에 정작 거처할 안식의 초소가 없는 방랑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길 잃은 영혼의 방랑자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여러분과 저는 홈레스 마인드, 홈레스 소울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또 5절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말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삼나이까. 그리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녕 걸어야 할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한참 전에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통기타 시절에 아마 그때 그 유명한 가수들 몇 있죠. 윤영주 장로님, 그것도 뭐 이종영, 이분이 이제 이종영 가수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한참 인기 이끌었던 그 노래 하나 생각나시죠?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다라는 게 확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이종영 이 가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1절 보면 이래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턱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보이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덧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그렇게 살았죠. 흘러가 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막 이분이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후렴에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나시죠? 우리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나면 저하고 세대 비슷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유행가치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펼쳐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서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습니까?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주님,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근심에 쌓인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진정한 생의 안식처가 없는 공고한 영혼입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때로는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혼의 이 허기짐이 얼마나 깊은지 이 허기짐을 채우지 못해서 주님 앞에 울면서 무릎 꿇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영혼 속에 참된 기쁨과 충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외로운 방랑자입니다. 길은 많지만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사거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두리번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많은 때에 이 세상의 욕망을 쫓고 추구하다가
명예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뛰다가 자그마한 작은 실수에 반짝거리는 욕심에 휩싸인 황금 그물에 걸려가지고 불쌍한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터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어느 사람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질상 감성적으로 순식간에 베드로처럼 믿어버리고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서 도마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체질상 분석적이고 까다로운 면이 그에게 성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의 질문은 소중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영광의 나라에 나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실존적인 염려, 근심을 모두 함께 담아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는 한치의 변론의 여지가 없고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주장이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갈구하는 생애의 의미와 너희들이 갈구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그 길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한시도 그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우리가 승리하고 짓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이르는 오직 한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의 101입니다. 아주 베이직 중에 베이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진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카고 빈민가에서 어떤 목사님과 이발사가 오랜만에 나란히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남부 시카고 지역에는 온통 그 동네 주변이 악취가 나고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회의론 자였던 이발사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한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때 한 텁수룩한 히피 청년이 긴 머리를 하고 이발사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발사님, 저 친구를 좀 한번 보세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야 저 친구들이 이발해 달라고 내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제 이발소에 들어와서 머리 깎아달라 그러면 저는 저들을 다 미남으로 만들어줄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이발사의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깎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발소 가야죠. 한식을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국 식당에 가야 되죠. 허기지면 식당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발소 가서 짜장면 내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가게 가야 하고, 몸을 깨끗이 하려면 우리 한국에서는 목욕탕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현실에서 닥친 삶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우물가로 나가야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새 점치는 점장이한테 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죄의 중압감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인생을, 이 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빨리만 가면 성공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물으십시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명예와 영광과 그 찬란한 길을 여러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가 그 순종의 길을 이삭을 데리고 걸은 후에야 후세가 창대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로뎀나무 그늘에서 일어나 호렙산을 향하여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미움과 살기 등등했던 다메섹의 길을 달려가다가 사랑과 선교의 비전으로 찬 복음의 길을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께서 떡을 떼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명교회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재단에는 미움보다는 사랑의 길을 걷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격함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웃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파괴보다는 건설의 길을, 포기보다는 참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있기를 원합니다. 풍문보다 참다운 칭찬의 길, 그리고 상처보다는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일으키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취하기보다는 나눔의 길을 걸어가시고 저주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물러서거나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믿음의 우리 무릎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주 안에서 성숙시키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재촉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눈보라치는 인생의 겨울 광화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공고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